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진다. 21일 동안 아주 중요한 우리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코로나 단계가 소위 위드 코로나 뭐 들어보셨죠? 위드 코로나 단계로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단계가 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 700일 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630-40일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640일 뭐 전후가 될 겁니다. 잘 견뎌 오셨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인데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유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그냥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처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드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광고 그림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눈에 안 띕니다만은 이 시내버스 광고 이 면에 이 지방 덩어리를 막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림을 이제 붙이고 다니면서 이제 아마 서면에 어느 성형외과인지 지방을 분해해서 빼주고 날씬하게 해준다 하는 이제 그런 광고 같아요. 지방 덩어리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방 덩어리를 막 떼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딱 몸에 붙어 있으면 편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방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만큼 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걸 떼주겠다 하는 이런 이제 광고 같아요. 여러분, with 함께. 이제는 코로나가 영 우리와 결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좀 같이 지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with 코리아, with 코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with 코로나보다는 with Lord, 한번 따라합시다. with Lord. Lord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with Lord, 주님과 함께. 우리 with 코로나를 굉장히 사모해 왔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단계가 좀 종식되어지기를 바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한 70% 거의 80% 이상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으로 회복하자 해서 with 코로나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with Lord,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많이 상실해 버렸거든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 이걸 우리가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with Lord, with God, with Holy Spirit,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로 혹시 우리가 좀 나태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with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이제 기점으로 우리 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름의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이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1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은 액면 그대로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생각하지 않죠. 돈이 조금 오래됐다고 5만 원짜리가 49,500원이 되지 않죠. 그 액면은 그대로 철두철미 믿습니다. 그 돈이 또 좀 찢어지거나 혹은 좀 훼손되어져도 그 액면에 적힌 돈의 가치는 우리 1원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도 액면, 우리 하나님께서 액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에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오늘 주신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 주변 열강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합니다. 두려운 책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날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긴 하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어둠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는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사야 60장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0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노래하는 찬미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0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최후의 영광,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2600년,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약속을 전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복받은 성도의 책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는 말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나만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하고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가 소망 없이 넘어져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엎드려 낙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빛이 좀 납니까? 빛이 좀 비칩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커튼을 다 내리고 문을 다 닫고 불을 껐습니다. 전등을 껐습니다. 빛이 막 나가지고 서로 구별할 수 있고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빛을 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빛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단어예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빛을 비출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빛을 비추거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빛을 비추게 해줄 테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빛을 비추라 하면 약속 믿으면 됩니다.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빛을 비추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달이 빛이 나죠? 왜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보름이 되면 온 땅이 환합니다. 그렇죠? 저 하늘에 조그만 달 하나가 비추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름이 되면 이 밤에 훤해요. 왜요? 그 달이 태양빛을 비추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달처럼 발광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과 마찬가지로 빛을 내는 태양만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달이 태양을 반사시키면 달을 보면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게 해주신다고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형편이 없습니다. 막 이방 열강들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도시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은 전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고, 그 빛,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하는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빛을 비춤으로 오늘 우리처럼 이스라엘처럼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자 동시에 소망의 빛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은 소망의 빛이에요.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럼 소망이 영광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 빛을 비추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빛나야 됩니다. 무슨 빛이 나야 된다고요? 소망의 빛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서 빛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with Lord,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소망의 빛이 나와야 되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캄캄함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깜깜함이 어두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도들을 통해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광명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가서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 캄캄함으로 가려진 이 세상이 우리가 비추는 소망의 빛, 우리가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 속에 있던 캄캄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 가운데로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십시오. 온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모여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포로되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 딸들을 손에 손잡고 하나님 성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 7절에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성전으로 올 것이라 했고 6절, 7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각각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옅 이런 지역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이방 아라비아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면 소망 없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부가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스의 배들이 온갖 보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배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진귀한 예물, 놀라운 보물들을 가득 싣고, 왜요? 그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이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공격했고 심지어는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역전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시죠? 역전되리라. 이번 아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역전되리라는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을 살 때 손해도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예수 믿다 큰 소리 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아주 하대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핀잔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좀 더 참아라. 좀 더 견뎌라.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 이러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그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전에는 약하고 또 미움당하고 포로되어지고, 그래서 약한데 누가 옵니까? 강한데 사람이 붙지 않습니까? 요즘 대선 앞두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좀 강하겠다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약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세상이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 않아요. 나그네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치와 탄식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이라고는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소망 없고 낙심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지고 나그네도 쳐다보지 않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나는, 기거할 것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16절을 보십시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빤다. 여러분 젖을 빤다는 말이 뭡니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젖을 빤다. 뭇 왕의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부가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부를 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가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갖 진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한번 보십시오. 놋 대신 금을 가지고 놋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금을 놋처럼, 구리처럼 흔하다는 말이겠죠. 금이. 은을 가지고 철 대신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면 구리를 사용할 곳에 금을 사용하고 철을 사용할 것에 은을 사용하겠습니까? 나무를 쓸 곳에 놋을 쓰고 돌을 쓸 곳에 철을 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현재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19절에도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해와 달이 밝죠. 여러분 해는 밝아서 그냥 맨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태양을 육안으로 조금 바라보다 보면 눈이 상합니다. 왜요? 너무 밝아서 그래요. 너무 밝기 때문에. 보통 구약 시대에 해와 달 그러면 그냥 광명의 대명사입니다. 밝다는 뜻이에요. 밤에는 달이 제일 밝고 낮에는 해가 잘 밝다. 그러니까 해와 달 이 말은 밝다는 뜻이에요. 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와 달이 밝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과 비교해서 태양은
아무 빛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추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이 그 빛을 발하라,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22절을 보십시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작은 연약한 한 사람이 뭘 이룬다고요? 천명을 이룬다. 천명. 1000배의 약속입니다. 하나가 10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다. 1000명을 이루겠다. 그 힘없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 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처럼 미약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우리가 한 사람 약하지만 내 한 사람이 1000명의 능력을 감당하겠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당 1000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배, 산술적으로 1000배를 약속한다기보다도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새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자와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넘어진 채로 일어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혹 고통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이 주셨습니다. 가지고 나가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만 하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오늘 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낙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42편 5절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다시 서십시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와 생각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히 기뻐하시면서 대대에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